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슬거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슬거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434장 찬양하겠습니다. 434장입니다.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률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위로 받겠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을 들나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4장
2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는 부족하고 약하고 죄가 많은 자들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성도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즐겁게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았음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예수가 믿어지게 도와주시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확실하게 천국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리에 손을 얹었사오니 성령의 권능을 입혀 주시어서 예루살렘과 오늘레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내 눈에 발견되게 하시고 또 예배된 영혼을 만나게 하셔서 이제 그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기적들이 내 눈앞에서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두드립니다. 성령이여 임하셔서 불같이 바람같이 뜨겁게 임하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암탉의 달걀을 품음같이 품고 역사해 주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소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력, 치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사단과 마귀와 악한 영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의심의 영들,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감사합니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끊어지고 나쁜 습관들, 부정적인 감정들,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들, 심불이 전부 드러나고 끊어질지어다. 치유받게 될지어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고 각종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시간, 물질, 마음, 정성을 다 할 수 있는 열심히 특심인 사랑의 은사가 나타나게 될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갑니다. 오늘이 현재입니다. 오늘이 선물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달걀신앙, 달걀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로 무장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해결됐고 질병은 치유받았고 마음의 소원들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은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 일어났습니다. 유튜브로 예배된 장소에도 여러분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제15회 성령님과 함께하는 50일 기도치유 체험 제42일 잠언 4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혼적인 질병,
정신질환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책자 329페이지를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택시에 올랐는데 운전기사 자리 옆이 마치 전자상가 같았습니다. 휴대폰이 3개, 내비게이션이 6대, GPS가 3대, CD 플레이어 2대, TV 1대, 볼펜 30자루 등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저씨, 이게 다 뭡니까? 예, 보시다시피 휴대폰 등 전자제품이죠.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러다 택시기사는 허허 웃으면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습니다. 젊어서 군수부대 지휘관으로 월남전에 참가했는데 유일한 무전병이 전쟁터에서 죽고 말아서 고립되어 포로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트콩 포로와 교환되어 살아나기는 했지만은 너무 많이 맞아서 다리 하나를 잘라내야 했습니다. 그때 이후 무엇인지 하나는 불안해서 2 이상을 갖게 된다고 했습니다. 무전병도 1명이고 무전기도 1대였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집에도 전화 2대, 자동차 2대, TV 3대, 냉장고 2대 등 무엇인지 1개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재미있어서 그러면 부인은 몇 명입니까? 물었습니다. 나이 40살 되도록 혼자 살다가 20살 차이 나는 아가씨와 겨우 결혼했다면서 안 그래도 어린 신부가 언제 도망갈지 몰라서 늘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전화만 하면 만날 수 있는 여인을 2-3명 마련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한 장 넘겨보세요. 첫째, 부정적인 감정들 불안입니다. 걱정이 되어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입니다. 초조와 긴장이 따르고 분별과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등의식이 있습니다. 열등의식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뒤떨어져 있다는 느낌 또는 그럴 때의 불쾌한 감정입니다.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우울증으로 발전을 하게 되죠. 학력이나 키나 능력이나 돈 등을 남과 비교하여 뒤떨어진다고 느낄 때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매번 1등을 하다가 한 번 2등 했을 때 상당한 열등의식을 느끼게 되고요. 유명한 연예인들이 잘 나가다가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은 열등의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실패감이 있습니다. 일이 뜻대로 안 되거나 그릇되었을 때 느끼며 자신감을 잃고 작은 일에 추진할 때도 겁을 먹게 됩니다. 그다음에 좌절감이 있습니다. 뜻이나 기운이 꺾인 상태로 계획이나 일이 헛되이 끝나므로 한숨만 쉬고 탄식하게 됩니다. 죄책감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생활에 기쁨이 사라지고 생기가 없으며 자살로 보상하려고 합니다. 수치심이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부모 형제나 주위 사람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분노가 있습니다. 분하여 몹시 성을 내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했을 때나 자기 뜻대로 상대가 따라주지 않을 때 피해를 입거나 상대가 약속을 어겼을 때 화가 납니다. 화는 몹시 언짢거나 못마땅하여 나는 성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서 생기는 것으로 혼적인 감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어느 날 교회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거지가 한 명 찾아왔어요. 돈 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청소하는 거 도와주면 돈 주겠다.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저는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 걸레질 못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딸이 둘이 있고 아버님이 계신데 자기가 직장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여기저기 이렇게 좀 돈을 달라고 부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얼마나 봅니까? 물어봤더니 뭐 그냥 여기저기 다다 보면 한 3만 원 정도 벌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럼 한 달에 90만 원 벌겠네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봅니까? 그랬더니 아유 그 90만 원 갖고 못 살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주일날 우리 교회 와서 1시간만 앉아 있으면은 내가 10,000원씩 줄 테니까 와서 앉아 있겠냐고. 그랬더니만 아유 목사님 주일날은 너무 바빠가지고요 한 교회 오래 못 앉아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주일날 문을 다 여니까 이 교회 저 교회를 많이 방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군데 앉아가지고서는 뭐 돈 10,000원 준다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는 자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은 제일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 더 맞을 테니까 올 수 있냐고 그랬더니 아 뭐 그렇다면 와야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럼 좋습니다. 나를 따라서 하며 눈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한번 따라서 하시오. 이제 결심이 드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목사님 만나서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보라신 예수님을 구세로 모셔드립니다. 나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를 예수의 볼로 십자가 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하는 걸 잘 따라서 하더라고요. 그러니 이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했다고 보고 교식기도까지 했으니까 이제는 고지가 아니잖아요. 이제 성도님이 됐잖아요. 이제. 그리고 또 약속했지 않습니까? 교회를 나온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 앞까지 가가지고서는 공손하게 90도 인사하면서 안녕히 가시라고. 그리고 또 용돈 좀 주고서 이제 안녕히 가시라고. 다음 주에 꼭 오시라고. 10시 반까지 꼭 오시라고. 식사 드리고 선물 드리고 용돈도 많이 드리겠다고. 아, 알았다고. 목사님 제가 이제 한번 약속하면 꼭 옵니다. 그래서 이제 참 전도하기 힘든데 이제 한 명 전도했구나 이제. 이거 너무 마음이 기뻐가지고 이제 인사해서 이제 잘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문만 열면은 그분이 나타나나 하고서는 쳐다보고 하는데 예배 끝날 때까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 그 속에서 은근히 뭐 화가 막 나더라고요. 우리 화가 나는 거예요. 이번에 약속을 안 지켜준다 보면 화가 나요. 그렇죠? 저는 이제 습관이 있어가지고 한 30분 전에 1시간 가는 습관이 있어요. 30분 전에 1시간 전에 가요. 가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30분을 1시간 늦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나는 그 사람 기다리려고 1시간, 2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미리 가서 이제 기다리다 보니까. 그럴 때 막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신뢰를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성실한 사람이 돼야 되고 책임감이 강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늘 외치지만은 절대 사랑,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저 뒤에 프랑카드 붙었죠. 저 내 자동차를 타게 되면 항상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로는 잘 외치는데 또 절대 사랑,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을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뭐 화가 나는 거예요. 속에서 막 화가 막 올라와요. 우리가 이 분노라는 것은 분하여 몹시 성을 내는 것인데 이걸 말고 또 혈기가 있습니다. 혈기는 격동하게 씻거나 왕성한 의기를 말하는 겁니다. 왕성한 의기. 그 다음에 원망이 있습니다. 남이 내게 한 일에 대해서 억울하게 여겨 탓하거나 분하게 여겨서 미워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파괴시키죠. 그 다음에 불평은 마음에 들지 않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비난은 남이 잘못이나 흠따위를 책잡아가지고 나쁘게 말하는 거예요. 나쁘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를 하지 마세요. 나쁘게 얘기를 하면은 그런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관계는 끊어진다. 이제 나하고 원수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다른 사람을 비난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낮의 말은 누가 들어요? 새가 들어. 밤의 말은 누가 들어요? 쥐가 들어. 발 없는 말이 천리까지 간다고 이게. 그리고 반드시 내 입에서 내뱉은 말은 돌고 돌아가지고 나한테 들어오는데 돌고 돌아서 나한테 들어올 정도가 되면은 이거는 뭐 분명히 다른 사람 귀에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욕하잖아요. 비난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결심을 해야 돼요. 난 저 사람하고 이제 관계 끝났다. 난 저 사람하고 원수된다. 이 생각하고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칭찬 한번 해보세요. 와, 저분 참 귀하신 분이야. 믿음이 참 대단하신 분이야. 외모만 이렇게 미나 미녀 참 멋있게 생긴 분이 아니라 마음씨도 얼마나 고운지 몰라. 이런 말을 그냥
지나가는 말같이 옆에 사람한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언젠가는 그게 그 사람한테 들어가요. 들어가면서 지난번에 보니까 그 김 집사님이 장모님 참 칭찬 많이 하시대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을 통해서 그런 말이 들어오게 되면 이 장모님 마음 가운데는 김 집사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보나 안 보나 어디서든지 나를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뭐 집안에 애경사가 있다든가 그럼 꼭 챙기죠. 꼭 챙기고 가까워지고 어떤 중학에 중책을 맡겨서 쓸 때 되면 꼭 사람을 추천하게 되고 이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하고 더불어서 화평해야 돼요. 모든 사람하고 더불어서 화평하게 되고 할 수만 있으면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좀 손해가 나더라도 좀 힘들어도 상대방한테 좋은 이미지를 주려고 그렇게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이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그런 평상시의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상대방들한테가 좋게 비춰주는 거예요. 좋게. 그러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늘 칭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늘 칭찬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인정해. 저 사람한테는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소화시키고 그리고 나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좋은 얘기만 하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인정이 되면 그 사람 옆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게 돼 있어요. 이런 피스메이커가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쌍소리하고 누구 비난하고 막 그냥 자기만 잘났어. 전부 다 틀렸어. 다 틀렸고 자기만 잘났어. 그런 얘기하는 사람 보면요. 벌써 딱 알아. 저 사람은 안 되겠구나. 그 사람은 옆에 사람이 안 갑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사람이 안 가요. 옆에 있어도 이거는 진실되게 마음이 통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만 친한 척하지 마음의 문을 딱 닫고 있어요. 이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돈이 많고 고생해서 집에 살고 좋은 자가용 탄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덕을 이렇게 베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이 보면 성공해요. 여러분 국회의원 하나 되려고 시의원 하나 되려고 대통령 한번 해보려고 하지만요. 그런 사람들한테 마음을 먼저 사야지 이거 뭐 돈 뿌린다고 하고서 뭐 무슨 정책 뭐 한다고 해봐야 나하고 별로 상관도 없어요. 그런데 애경사 때 하다못해 문자 하나도 보내주고 전화도 한 통 해주고 그런 사람은 내가 가면서 그냥 표를 찍는 거죠. 평상시에 잘 관리한 사람한테는 내가 가서 일부러 가서 난 투표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나 평상시에는 전혀 쳐다보지 않다가 뭐 선거 때만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이러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다가 예 알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얘라 침묵체가지고 X표다. 침묵체가지고 X표. 이게 끝났어. 속으로다가 딱 거부 반응이 딱 온단 말이죠. 그래서 평상시에 잘해야 돼. 할렐루야. 있을 때 잘해요. 평상시에 잘하고 그래서 항상 내 이미지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야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불평과 비난, 남의 잘못이나 흠 따위를 책잡아서 나쁘게 말하는 거. 우리 시골에 가면은 닭이 똥구멍에 병 들어가지고 있을 적에 자꾸만 와서 쪼는 거 있어요. 쪼면요 시원하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창자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죽여버리기 때문에 결국 죽이는 거거든요. 죽이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남들이 하는 비난들이 맞아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지만은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힘을 잃어버려요. 힘을 잃어버리고 결국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힘을 줘야 돼요. 칭찬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 수 있다고 하면 된다고 해보자고 이렇게 자꾸 힘을 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미움, 밉게 여기는 마음이죠. 밉게 여기는 마음. 어떤 사람은 시어머니가 미워서 시금치도 안 먹어요. 시계도 안 봐요. 시편도 안 읽어요. 시자 붙은 건 다 안 한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미워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은 자기도 편치 않아요.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고. 근데 남들을 사랑하면은 이상하게 기뻐요. 내가 남한테 무슨 선물 하나 주려고 준비하고 있으면요. 그 사람보다도 내가 더 기쁜 거예요. 이상하게. 너무 기뻐요. 저는 토요일만 되면은 이 헌금을 다 준비해요. 토요일 날 이제 헌금 내가 다 준비합니다. 11조 헌금, 뭐 11조 성기 헌금, 건축 헌금, 종자설정, 뭐 잠사 헌금, 복지 뭐 1% 클럽 헌금 이런 것들을 참 준비를 해요. 이제
정성을 내서 써가지고 새카맣게 써가지고 이제 다 준비를 해요. 그럴 때에 많이 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기쁨이 와요. 이게. 그리고 빨리 막 주일날이 왔으면 좋겠어. 아이고 왜 이렇게 밤에 시간이 안 가는지. 빨리 깨어나서 빨리 교회 달려가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은 목욕제기 하죠. 물론 평소에도 샤워를 하지만 주일날 아침에는 꽉 목욕하며 토요일날은 반드시 사우나탕 가가지고 전부 다 씻어내고 주일날 아침에 또 목욕해요. 그리고 깨끗한 옷을 입고 다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으면요, 와, 막 성도님들 기다려지고 강대상에 올라가고 싶어가지고 그냥 막 견딜 수가 없어요. 막 기뻐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막 그 주시는 말씀 전하고 싶어도 견딜 수가 없어요. 막.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축복하시는데 그냥 막 늦게 일어나가지고 이제 눈떠보면 달려 있고 그냥 세수도 안 하고 막 이것을 밥으로 먹는 듯 마는 듯 스리바를 제일 입고서 와서 이러고 오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기분 나빠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하면서 달려오는데 항상 칭찬하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음 갖고 달려오는데 이 시기가 있으면 시기는 뭐냐면 셈이나서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욕심, 무엇을 지나치게 탐내거나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은 전부 부정적인 감정들인 것입니다. 그 밖에 근심, 걱정,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속을 태우는 일이죠. 또 염려가 있습니다. 마음을 놓지 못하는 것, 그리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음에 꺼려 무서워하는 것들, 의심이 있습니다. 확신할 수 없거나 믿지 못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증오, 몹시 미워하는 것, 질투,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시기하여 미워하는 것들 등등이 있습니다. 저에게 한번 보세요.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 가운데서 삼남일녀, 내가 늘 기도할 때에 그 쫓아내는 삼남일녀 있죠. 그 부정적인 감정들 삼남일녀. 그러면 심자 돌림, 근심, 욕심, 의심, 그리고 또 딸 하나가 염려. 제가 요 삼남일녀를 늘 얘기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아까 손 얹고 기도할 때도 제가 쫓아내지 않습니까? 근심, 의심, 욕심, 염려. 이게 우리 마음을 갖다가 힘을 잃게 만들어요. 근심, 잠언 17장 22절에 보면은 심령의 근심이 우리의 뼈를 생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 오장육부 40일째 몸이 아픈 것이 이 근심, 마음의 병 때문에 시작이 돼요. 심령의 근심이 뼈를 쇠하게 한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니까 자기 욕심, 이 욕심이 이게 미혹을 받게 만들어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생해가지고 사망을 낳게 되고 결국 욕심이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더 나가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누구든지 이 사람을 명해서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의심의 걸림돌이에요. 의심. 그래서 근심, 욕심, 의심, 요 삼남. 그리고 일려가 있죠. 일려. 이게 뭡니까? 염려란 말이에요. 염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세상생활 가운데 염려가 되지요? 저도 마찬가지요. 목사이면서도 염려가 돼요. 이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25절에 목숨을 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저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고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않되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가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의복 때문에 염려하느냐.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입은 것이 이 고탄함만 걷지 못하는데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푼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해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것은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고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내일 일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가 자꾸 와요. 저도 뭐 염려가 막 몰려오면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외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런 모든 지게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저는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있어요. 많이 암송하고 있어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생각나서 오는데 이 생각만 나면 안 돼요. 이거 입술로 와야 돼요. 근데 입에 왔는데 여기만 오면 안 돼요. 이게 튀어나와야 돼요. 나 혼자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많이 있을 때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이크 잡고서 이게 생각난 게 튀어나올 정도로 하려면 잊어버리고 또 하고 잊어버리고 또 하고 잊어버리고 또 하고 완전히 내 몸에 그게 말씀이 배 있지 않으면은 이거 마이크 잡고 할 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그 밑바닥에 있는 그 노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자꾸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참 감사하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이렇게 이어가지고 계속 염려가 오면 합니다. 근데 말씀 이어고 나면 또 금방 또 순식간에 염려가 확 다가와요. 제가 이제 양복을 한 10년 넘은 양복을 이제 입고 다녔어요. 뭐 양복을 제 손으로 사입어 본 적도 없지만은 사입을 돈도 없어요. 이 개척기 하다 보면요. 지난 25년 동안 제가 넥타이 하나 무슨 와이셔츠 하나 양복 하나 내 발로 걸어가지고 내 돈 주고 사입어 본 적이 없어요. 이 사입을 형편도 안 돼요. 돈 있으면 헌금해야죠. 교회 돌아가는데 써야 되지. 전도에 써야 되지. 어떻게 내 몸을 치자내 쓰겠어요. 양말 한 켤레 속옷 하나 사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10년 넘은 것들을 입고 다니고 그러는데 어느 날 제가 서울에서 집회를 했는데 집회하고 내려오려니까 어떤 집사님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 내 주머니에다가 봉투를 하나 집어넣어요. 목사님 힘내세요 이러면서 봉투를 하나 이렇게 집어넣어요. 이게 뭡니까 했더니 아이 목사님 보지 마세요. 막 눌러주면 빨리빨리 가시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주머니에다 넣고서 내려왔어요. 근데 대전에 도착해서 집회를 가니까 우리 안 사람이 저한테 어디든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옷을 입더니 막 옷 벗지마고 쫓아나오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 안 들으면 또 혼나니까 쫓아오라니까 이제 졸졸 쫓아가야지 이제. 택시를 탁 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냐 했더니 아이 가만히 있으래. 제가 쫓아오래요. 그 택시 딱 내려서 갔는데 가보니까 거기 양복 파는 곳이에요. 여기 왜 왔냐 그랬더니 여기 양복 싸게 판다고 소문 났기 때문에 왔대. 당신 너무 오랫동안 그 헌거 입고 있으니까 안 된다고요. 새 거 하나 사자고. 그래서 거기 이제 가가지고 골라보니까 내가 이 틀이 좋잖아요. 틀이 좋으니까 입혀오는 동거보다 다 맞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러니까 양복점 주인이 와 목사님은 참 멋있네요. 입는 것마다 멋있대요. 거기 가서 보세요. 거기 가서 보고 이것도 입혀보, 저것도 입혀보, 이것도 입혀보, 다 입혀보다 다 맞아요. 이게 다 맞아. 다 맞고 입어보니까 뭐 색깔도 있고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섬주섬 해가지고 우리 안 사람이 이것도 사고 싶다, 저것도 사고 싶다, 이것도 사고 싶다. 양복을 3벌을 골라놓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속았다가 돈도 없는데 돈도 없다고 맨날 짱짱대면서 뭐 양복을 이렇게 살라고 한 벌, 두 벌, 3벌을 이렇게 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그 이제 양복점 주인이 이제 돈을 이렇게 이제 달라고 해서 이제 해달라는데 돈이 없다고 그래. 돈이 없는데 여기 왜 왔나고. 우리 한 사람이 돈이 없대요. 돈이 없는데 여기 왜 왔냐. 당신 돈 내라고. 내가 돈이 어디 있어. 나 돈 없다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지? 이거 뭐 사야 되게 사고 싶은데. 막 그러더라고요. 그게 한 벌에 5만 원이에요. 한 벌에 5만 원인데 3벌인데 15만 원인데 그 15만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딱 생각나는데 그 서울에서 집사님이 봉투 준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머니에 있던 거. 그래서 아까 좀 누가 봉투 쓴 거 있지? 해서 아까 누가 이거 주는데 이거 얼마 들었나 보라고. 그래서 그걸 딱 줬어. 줬더니 보니까 15만 원이네. 그러더라고요.
15만 원을 그분이 준 거예요. 그래서 양부 3벌을 사는데 15만 원을 주고서는 5만 원짜리 3벌 사가지고 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싹 세탁기 그 세탁소 줘가지고 그 세탁기를 싹 달아놓으니까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입고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걷는데 뭐가 터덕해요. 누가 쫓아오는 거 뒤에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뭐 소리가 나. 터덕.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터덕 양쪽에서 막 소리 들려. 이게 무슨 소리인가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제 구두에 뒷굽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붙었다 말았다 한쪽 떨어졌는데 모르고서 다니니까 양쪽 다 떨어져서 내려서 더덕.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의 종의 길 갈 때 더덕 하는 거 하나님 들으시고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 아니 구두 좀 보내주셔야지요. 제가 어떻게 이거 구두 살 돈도 없고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놀라운 일 모르겠어요. 우리 집에 구두가 하나 배달된 거예요. 근데 그 구두가 닥스, 여러분 닥스라고 아세요? 닥스? 유명한 상품이에요. 닥스에서 구두가 이게 왔어요. 놀라가지고 그걸 신고 있는데 한 달쯤 있더니 또 안 켤라고 왔어. 한 달쯤이나 또 안 켤라고 왔어. 한 3켤레가 왔어. 3켤레가. 희한하다. 난 지금도 누가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신고 다니고 있고. 그들을 지금까지 신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사우나탕 갔더니 앞에가 다 탈었어. 뒤치기 다 탈었어. 그래서 줬더니 전부 또 수리해 주더라고요. 이거를. 그래서 그걸 신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또 어떤 보면 염려가 와요. 염려가.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양보 없으니까 양보 주시오. 구두 없으니까 구두 주시오. 근데 또 염려가 와요. 염려. 그럴 때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이러면서 이제 이러고 다니는. 어느 날 새벽에 끝나고서는 이제 집을 가는데 하늘 찬양을 하면서 막 하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 사랑하는 종아,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 아까 교회에서 기도할 때 말씀하시지 지금 귀가 안 되었던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교회하고 기도치유 아카데미 하는데 지금 1억씩 10억씩 쌓아놓고 쓰면 안 되겠어요? 그랬더니 그래 부족함이 있었느냐?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없었지요. 그러면 됐지.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1억씩 10억씩 쌓아놓고 쓰면 안 되겠어요? 제가 막 인도, 중국, 미얀마, 일본, 베트남, 호주 다 다니잖아요. 서울, 대전, 부산 다 다니고 있는데 지금 돈 좀 많이 주셔서 쌓아놓고 쓰면 좀 안 되겠어요? 그랬더니 그래 부족함이 있었느냐? 없었지요. 돌이켜보니까 그때부터 뭐 다 주셔가지고 돌이켜보니까 엄청난 일을 해왔어요. 없었죠. 그러면 됐지. 얘기하면서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티켓하고 간 적이 있었어요. 돌이켜보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다 해결되시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건강을 주시고 쓸 것이 필요하면 돈을 주시고 사람 필요할 때는 만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어떤 손은 기도할 때에 손에 권능을 내려주셔서 치유가 되게 하고 귀신 떠나가게 하시고 뭐 그러면 됐지. 할렐루야. 그러면 됐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게 근심되고 의심되고 욕심이 오고 염려하고 이게 사람이 뛰기 때문에 금방 조금 전에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후에는 또다시 와요. 이게 근심이 오고 욕심이 생기고 의심이 오고 염려가 오게 되고 그래서 이 부정적인 감정을 자꾸만 씻어내야 돼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 올 때까지 이거 그 싸움이에요. 이 싸움. 자신하고 싸움인데 자신 속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하고 싸움이에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열등의식 미움, 시기, 질투 이것하고 싸움인데 저는 특별히 그 염려하고의 싸움이에요. 염려. 지금도 이제 25년 됐지 않습니까? 지금 됐는데 우리 대전 힐링교가 25년 만에 지금 최대 재정 상태가 왔어요. 이번에 한 3천만 정도가 있어야 지금 이제 여름에 이제 기도치 수련해야지 가을에 거룩한 축제지 이런 거 다 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게 재정이 바닥에 나버린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염려가 오는 거예요. 염려. 이제 문 닫게 되나? 이제는 그만둘 때가 왔나? 지금까지 도와줬는데 왜 하나님은 지금은 가만히 계신가? 막 이런 생각이 막 날 때가 있어요. 그럼 염려가 오는 거예요. 염려. 그러면서 또 기도하다 보면은 막 쫓아내고 막 하거든. 기도 끝나고 나면 또 다시 달려와. 염려가 달려와.
달려와.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보니까. 근데 그런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하루하루 극복해 가는데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살아계시고 우리가 긍휼함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지니라. 할렐루야. 이번에 50일 기도 치유 체험을 하면서 우리가 작정들 하거든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어떤 소원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고 치유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둘째, 주요 정신질환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심기증을 보세요. 머리카락이 항상 부스스하고 과체중에 온매분세가 항상 시원치 않고 한 의사에 정하지 못해서 한 의사에 정착하지 못해서 의사를 자꾸 바꾸지요. 보편적인 증상이 소화불량입니다. 항상 가스가 차고 그리고 트림을 하고 배가 아프고 설사하고 귀에서 소리가 들리고 두통이 있고 현기증 나는 이러한 증상들이 있어요. 신비증 환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불안증 환자가 있습니다. 거의 매일 거의 모든 일에 정도 이상의 불안을 보이는 6개월 이상 이런 상태가 계속될 때 그런 사람을 일반 불안증에 걸렸다 그럽니다. 보편적인 증상이 안절부절 못해요. 피로감이 있어요. 정신 집중 장애가 와요. 근육통이 와요. 수면 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황증이 옵니다. 극도의 공포증이 생리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여러 가지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숨이 가쁘고 어지럽고 심장이 빨리 뛰고 땀이 나며 그리고 때로는 손이 떨리고 그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메스껍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포증이 있죠. 공포증, 가공적인 상황에 대해서 극도의 불안을 계속 보입니다. 내용이 광범위하며 넓은 곳에 갔을 때 쥐를 보거나 곤충, 거미, 큰 동물, 비행기, 폭풍우, 천둥번개, 또 주사 맞을 때 물을 본다든가 밀폐된 공간, 피, 대인 공포증 등등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피하지 말고 대면해야 돼요. 이 공포증 대상들을 피하면은 평생 그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주대하고서는 정면 돌파, 대면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반신 마비, 제 몸의 반쪽이 마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반이 아니고 이쪽으로 반. 그래서 앞에는 괜찮은데 이 뒤쪽에 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등허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뒤에는 몽땅 감각이 없어지는 그런 반신 마비가 온 적이 있었어요. 이게 많은 과부가 걸려 있어가지고 스트레스가 많이 걸리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반쪽이 이제 마비가 오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이 이렇게 병들어가지고 제가 지쳐서 쓰러들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은 제 반신 마비된 것이 풀릴 수가 있을까요? 이거를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한 한의원의 한의사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대전 실버대학을 하면서 150명의 어르신들을 모실 때에 목요일마다 강사를 2분씩 추천을 했어요. 오전에 한 명, 오후에 한 명. 그래서 1년에 한 100명 정도의 강사를 추천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어르신들한테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전하게 해드렸는데 그때 왔던 강사였어요. 그 한의원의 한의사인데 이분이 한 번 와서 강의한 적이 있는데 그분의 얼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분을 만나라고 하는구나. 이분을 만나면은 내가 반신 마비된 것이 회복될 수 있겠구나, 풀리시키구나라는 그런 믿음이 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찾아갔어요. 찾아서 상담을 했더니 한번 그 진단을 해보겠다고 하면서 컴퓨터 앞에 앉게 되려면 온몸에다가 마치 우주인들 뭐 하는 것 같이 다 붙이더라고요. 딱 붙이고 뭐 조사드리면 아이고 목사님이 지금 어떻게 이렇게 살아계신 겁니까? 어떻게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왜 그래 했더니 지금 이 상태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드러내 있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떻게 이렇게 걸어오셨고, 어떻게 목회를 하고 계시고, 지금 어떻게 사역을 하고 다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 내 몸 상태가 완전히 90대 이상 되는 그런 노인과 같은 그런 상태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가 통하지 않아가지고, 피가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재보니까 동맥정맥이 다 막혀있고 올라가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만 이건 뭐 다른 게 없고 침 맞아야 되고 그 한약 먹어야 되고 한약방 가면 그게 뻔하잖아요. 침 맞아야 되고 한약 먹어야 되고 보약 먹으라는 거죠. 보약도 비싸요. 뭐 30만 원, 50만 원 막 하니까. 그 침 맞고 보약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얘기했는데 마사지를 받으래요. 근데 마사지 그러면은 이게 무슨 지금 뭐 음란한 생각도 들기도 그런 거 생각 있잖아요. 마사지 하는 곳에 가면은 그래서 마사지 받으라 가지고 마사지요? 아니, 마사지 어디 가서 받아요? 그랬더니 마침 우리 병원 옆에 그 스포츠 마사지 센터가 생겼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받으래. 그 한 번 받는데 얼마인데요? 했더니 3만 원이래. 근데 한 10번은 받아야 된대. 그럼 30만 원이죠. 벌써 보약 먹어야죠. 벌써 100만 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가 반신 마비되는 이걸 풀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한번 해보겠다고.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예배를 한번 드렸더니 한번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한 번 더 해드린다고 그래가지고 11번에 이제 11번에 이제 30만 원에 11번 마사지를 해준다고 이렇게 이제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젊은 마사지사가 오랫동안 경험 있는 베테랑이 아니에요. 이제 마사지 센터를 개업을 해놓고서는 자기가 배워가면서 이걸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책을 보고서는 배워가는 거예요. 뭐 다리미 같은 거 다리기도 하고 뭐 눌러보기도 하고 막 물어봐. 목사님 어디가 아프고 어떻게 아픈가 막 물어보고 그러면 또 내가 얘기해 막 그래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배워가면서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갔는데 근데 갈 때마다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의 이 마비된 몸은요, 제가 이게 마사지 한다고 풀릴 것 같지 않아요. 이 사람이 자기가 마사지 하면서 자신감이 없어요. 자기가 하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이거 자기가 해봐도 목사님 마비된 건 풀릴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때면 목사님은 수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아이고 수영 말도 마시오. 나는 물에 빠져 3번이나 죽을 뻔한 사람이기 때문에 물이라면 나는 겁이 나서 물에 못 갑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목사님은 수영을 하셔야지 이게 풀리지 이거 마사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래요. 그리고 갈 때마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전화번호를 적어줘요. 여기다 전화해가지고 가시라고. 등록하시라고. 하루에 2,000원밖에 안 되니까 꼭 2,000원 내고 가서 수영을 한번 해보시라고. 근데 제가 이제 교회 때문에 바쁘긴 하지요. 서울로 뭐 부산으로 뛰어댕기긴 하지요. 언제 내가 가서 수영을 할 수가 있냐고.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스포츠 마사지 받으러 가면은 이분은 나 마사지 하면서 내내 그 말이에요. 수영해야 이게 풀린다는 거예요. 수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음성은요. 때로는 옆에 사람의 권고가 하나님의 음성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환상으로 올 수가 있고 마음의 소원으로 올 수가 있고 꿈으로 올 수도 있지만은 옆에 사람이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할 때 그 말을 가만히 들어봐야 돼요. 이게 혹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현재 좋은 일 있게 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닐까? 그런 거를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수용을 하면서 내 마음을, 이 몸을 풀리게 하려고 하시는가? 그런 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 전화번호를 준 거 갖고 전화를 했더니 그 서구치료관이에요. 서구청 옆에 있는 서구치료관인데 국가에서 하는 곳이 되면 싸더라고 보니까. 한 번 더 2,000원이에요. 게다가 2,000원을 내고 들어갔어요. 사람들 먼저 수영복하고 이제 뭐 이 모자 쓰는 것 하고 다 이제 준비하고 갔는데 수영을 하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음파예요, 음파. 이 몸을 집어넣었다가 하고 있다가 탁 나오면서 팍 하고 숨을 쉬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물에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물에 3번이나 빠져 6번 해가지고 물에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이 머리를 집어넣었다가 하면 이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집어넣으면 나 금방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파도 안 되는 거고 맨날 물만 먹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한 3개월을 내가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수영을 한다고 이제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근데 거기 서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이 화탁탁탁 하면 수영을 하는데, 야, 정말 잘하는데 나는 왜 수영을 못할까? 그리고 이제 서서 보니까 한심하게 짝이 없는 거야, 이게.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물을 너무 무서워하는 거야, 지금 내가. 이 물을 무서워가지고 음파가 안 되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하는 걸 내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강사반에다가 내가 이제 끊어서 강사반을 끊어가지고 그 강사반을 끊게 되면은 거기 한 10명 정도가 계속해서 돌아요. 막. 근데 그동안 쫓아다니면서 한번 해보겠다. 해가서는 이제 끊어놨는데, 아이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계속 쫓아다닐 수는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쉬었다 하고 하면서도 그 사람들을 쫓아서 하는 대로 했어요. 막 음파도 하고 막 손도 짚고 막 하는 대로 했어. 강사가 이제 알려준 대로 막 했어요. 그랬더니 한두 개월 가다 보니까 내가 이제 음파를 잘하게 되고, 그리고 자유형을 하게 되고, 막 이제 막 날라다니고 하면 다들 수영을 막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속에 들어가면 막 20분, 30분 안 나오고 막 수영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 몸에 반신마비된 게 싹 풀려버렸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 그래서 이 마비된 게 풀리고 수영을 하니까 내 신체 나이가 젊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신이 맑아지면서 이 담대함이 생기고 막 자신감이 생기고, 그리고 이 걸을 때도 막 발에 힘이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반신 마비됐던 거, 이것이 풀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무서워하는 대상이 있으면, 물을 무서워한다, 쥐를 무서워한다, 비행기 타는 걸 무서워한다, 그러면 그걸 피하면 안 돼요. 정면 돌파, 정면 돌파, 죽으면 죽이다. 그래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하다가 그것을 이기고 나갈 때 이제 우리의 마음도 담대해지고 또 생활도 더 행복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슬픈 감정. 이 슬픈 감정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를 말합니다. 근심, 걱정으로 마음이 답답하고 박지 못하지요. 유전적이며 여자에게 많은데요. 생리작용이나 갑상선 기능 장애가 있을 때, 그리고 가족을 잃었다든가 격심하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찾아오기도 합니다. 많은 병이나 약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증상은 말수가 적고, 증상은 말수가 줄어들고, 음식을 적게 먹고, 잠이 줄고, 말과 행동이 느려지고, 비관적이고, 의욕이 상실되며, 그리고 집중력이 떨어져서 산만하게 되고, 중증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자살을 생각하게 되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요, 생활에 힘을 잃어버려요. 저희 교회 30년 동안 우울증을 앓던 분이 전도받아서 왔어요. 그래서 그날 제 전사하고 함께 검은 봉투 3개를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분명히 우울증으로 30년간 고생한 사람은요, 그 집안이 온갖 더러운 우상들이 있을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찾아간 거예요. 찾아서 청소를 싹 하는데, 그 집에 있는 뭐 이불 속에 있는 거, 뭐 옷장 속에 있는 거, 그 뭐 물기방에 붙어 있는 거 부적 다 떼내고, 거기에 액자, 뭐 코끼리상, 뭐 A국 가서 사온 것도 뭐 전부 다 몰아가지고 청소하고, 그리고 그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손녀 와가지고 뭐 선물 갖다 준 것들은 뭐 쓸데없는 것들 전부 다 집어넣으니까 그 큰 거무트 쓰레기통이 3개 나오더라고요. 3개. 그래서 그 집에다가 보혈 사역을 쫙 뿌리고 바르고 씻어내고 전부 다 사역하고서는 예배 드리고서는 기도해주고서는 그거 가지고 와서 우리 전사하고 둘이서 그걸 다 태워버렸어요. 다 태워버렸더니 이분이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제가 30년 만에 가장 편하게 잠을 잤어요. 너무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나오는데 이분이 참 역시 나와요. 그래서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그분을 전도한 사람이 무당이거든요. 무당. 그 무당집을 찾아갔더니 그분이 그러더래. 우리는 못하겠으니까 저 밑에 가면 순복음교회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무당이 전도해갖고서는 우리 교회로 오신 분이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건강에 되고 이러니까 제가 고맙잖아요. 10만 가는 길에 그 무당집을 한번 들렸습니다. 음료수 하나 사두고서는 갔잖아요. 가가지고 내가 고맙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좋은 분 소개해가지고 전도해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딱 했더니 그 무당이 하는 얘기가, 같은 업종끼리 도우면서 살아야죠. 또 그러더라고요.
뭐가 같은 업종이야? 이거 천국과 지옥의 차이인데. 예? 무당하고 교회하고는 천국과 지옥 차이지 뭐가 같은 업종이고 뭐가 도모 살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 무당이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소개를 한 거예요. 저 밑에 순복음교회 가면은 거기서 가면 치료되겠을 거라고. 그분이 소개받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치유받고서는 하늘나라 가는 순간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할렐루야. 응? 여러분 우울증이 걸렸을 때는 첫 번째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약물 치료는 프로젝이라는 약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신경정신과든가 의학과 같은 데 가가지고 상담을 해서 이 의사의 간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근데 그 약만 갖고는 안 돼요. 약만 갖고 생활하다 보면 부작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몸이 뭐 붓는다든가 뭐 정신이 좀 흐리멍텅해진다든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그것만 하지 말고 이제 반드시 걷기. 이 걷기를 해야 됩니다. 걷기. 그 이왕재 교수라고 서울대 명예교수 이왕재 교수 비타민 그 얘기하는 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얘기하는데 이 걷기를 자기는 하루에 2만 보 한대요. 2만 보. 우리가 보통 10,000보 걸어라는데 이 사람은 2만 보 걷더라고. 비타민 많이 먹고. 그래서 신체 나이가 20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신체 나이가 20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걷기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걸어야 돼요. 걸으면은 우리 여기 머리에 뭐가 있냐면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거기에 세로토닌이 있어요. 세로토닌. 이 세로토닌이 낮게 되면은 우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수치를 올려줘야 돼요. 근데 이 수치 올라가는 것은 걸을 때 올라가는 거예요. 씹을 때 올라가고 우리 음식 먹을 때 음식 막 씹죠. 배가 불러가지고 이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자꾸 씹으니까 이 운동을 통해 가지고 세로토닌이 올라가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는데 세로토닌을 올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자꾸 걸어야 돼요. 씹어야 돼요. 그러면서 세로토닌을 올리게 되면 멜라토닌이 잘 나와요. 멜라토닌 나오니까 잠을 잘 자요. 잠을 푹 자는 거예요. 뭐 짧게 자더라도 그냥 푹 자는 겁니다. 그런데 온갖 꿈을 꾸고 뭐 개꿈, 뭐 사람 꿈, 전부 다 꿈만 꾸다가 하면 일어나면요 머리가 삐쩍 꾸죽 아파요. 잠을 깊이 못 자니까. 그래서 잠을 깊이 자는 것이 중요한데 멜라토닌이 나와야 잠을 깊이 잘 수가 있어요. 근데 세로토닌이 잘 나와야 멜라토닌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걷는 거죠, 걷는 거.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등산을 하면 좋아요. 산에 올라갈 때에 땀도 흘리고 헉헉대기도 하고. 그리고 올라가고 산에 올라가서 그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햇빛도 그 나무를 뚫고 오는 그런 햇빛 그런 것들을 쪼이게 되고 특히 소나무가 많은 곳에 올라가면은 피톤치드 또 산소 이런 게 많으니까 그런 걸 마시고 그러니까 머리가 맑아지잖아요. 땀도 흘리고 그리고 스트레스 있는 거 다 풀어버리고 우리가 매주 목요일마다 영동 힐링 기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아방주부터 사랑의 집까지 가서 왔다 갔다 2손 3번만 하고도 벌써 5,000걸음 6,000걸음이에요. 그래서 올라가서 맑은 고기 마시고 피스를 마시고 산새 소리 말소리 거기 그 골짜기에 물이 쫙쫙 흘러가는 그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거기다가 들풀들 우리가 꽃을 심어서가 아니라 안 심은 들풀들도 엄청 많아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그런 것들 보면서 마음이 편안하고 기뻐하고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등산을 하고 산에 가는 게 좋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이 걸렸을 적에 입을 뒤집어 쓰고 집에만 있고 아이고 죽어야지 살아야지 이러고만 있으면요 그 병이 낫지를 못해요. 입을 걷어치고 밖으로 나와서 걸어야 돼요. 걷고 산에 가고 사람 만나고 맛있는 거 먹고 할렐루야 막 수다 떨고 막 싸우기도 하고 뭐 그래야지만이 마음에 강하고 이게 담대해지지. 집에 혼자만 있고 텔레비만 보고 앉아 있고 그리고 입을 뒤집어 쓰고 자꾸 틀어놓고 싶고 이러면요 점점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울증하고는 반대로 조병이 있어요. 조병은 들끄고 과대망상적이며 또는 과민하고 흥분하게 쉬운 기분이 조증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돈 씀씀이가 커집니다. 무모한 사업 계획과 투자 계획을 세우고 말도 많고 빨라지고 목소리가 커지며 쓸데없는 전화도 많이 하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만납니다. 잠도 안 자고 자기가 세운 무모한 계획을 수행하느라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그리고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과음을 하며 자신에게 권력이 있다고 과대망상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감시하고 도청한다고 하면서 의심하고 과격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도파민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적당해야 되는데 신경 전달 물질도 적당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살이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국립서울병원과 이화여대가 발표한 우리나라 자살의 사회 경제적 비용 부담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자살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이 연간 3조 856억 원이며 자살을 유발하는 우울증이 사회 경제적 비용도 연간 2조 153억 원이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경성 식욕부진은 95%가 여자들에게서 나타나고 10대들의 병이며 비만에 대한 공포가 풍부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극도로 음식을 먹지 않으므로 살을 빼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병적 기하감입니다. 음식을 폭식한 다음 이를 토해내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토해내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여자들이 걸리며 체중 관리로 인해서 생겨난 병입니다. 계걸병이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은 음식을 섭취하며 토해내지도 않습니다. 대개 남자가 많으며 과체중 우울증으로 발전하는 것이 특징이죠. 그다음에 정신분열증, 조현병이라는 정신분열증이 있습니다. 뇌의 기능적인 질환이 아니고 내부의 구조적인 질환이라는 것이 통설이죠. 젊은 나이에 발병하는데 남자는 18에서 25세, 여자는 26세에서 45세 사이에 발병을 합니다. 증상은 망상이 있어요. 남이 나를 감시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뭐 외계인이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또 책의 내용이 나를 두고 말한다고 등등 그 망상 증상이 나타나고 환각 증상이 납니다. 각종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환청이라든가 또는 환시를 보게 되고 이런 환각 증세가 오게 되고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고 사고 능력의 문제라든가 별 반응이 없는 등등의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있는데 이 스트레스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여러 가지 자극이나 내부에서 생리적으로 발생하는 자극 또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 등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불편함이나 지장을 초래하는 모든 형태의 방해 현상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경무에 시달리는 등 부정적인 생활사건에 대한 반응을 나쁜 스트레스, 디스트레스라고 하고 휴가를 준비하며 들뜬 마음과 같이 긍정적인 생활사건에 대한 반응을 좋은 스트레스, 디스트레스가 아니라 유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음식을 먹는다든가 쇼핑한다든가 빨래한다든가 잠을 잔다든가 술, 담배, 도박, 싸움 또는 운동, 웃음, 수다, 찜질방 또 여행, 신경 안정제 복용, 휴식하고 산책하고 뭐 영화 보고 음악 등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치유의 지름길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과 기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독증이 있어요. 중독증은 반복적이며 만족감을 주고 걱정을 없애고 이상 감각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알코올, 마약, 도박, 게임, 운동, 약 등에 중독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격 이상이 있습니다. 지나친 이기주의, 고집, 아집, 교만이나 거용심, 그리고 실증을 잘 내는 것, 지나치게 화를 잘 내는 것, 그리고 의지박약하고 우유부단한 것 등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제가 정신질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 정신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전에 이 여호수아한테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강하고 담대해야 돼. 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날 우리가 마음의 면역력을 높여가지고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기도의 사람을 만나야 돼요. 말씀의 사람을 만나야 돼요. 사랑의 사람을 만나야 되고 성령의 사람 만나야 되고 치유 사람 만나가지고 같이 신앙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게 되면은 이 부정적인 감정 정신질환에서 빨리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의 뭐 술길 듣고 있는 사람 또는 뭐 담배, 혼, 도박, 마약 그 나를 갖다가 손에 입히려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게 되게 되면 내가 점점 더 힘들어진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고맙게 생각하는 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다른 분이 아니고 제 누님입니다. 나하고 6살 차이 나는데 그 누님이
저를 살렸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의 불을 받고서 하나님께서 소명, 내가 너를 쓰겠다. 나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순종하지 않고서 세상 나가서 돈 벌어가서 산다면서 온갖 세상에 나가서 별짓을 다 하고 뛰어다녔어요. 제가 돈 번다고 뭐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 좋다는 거 안 해본 게 없어요. 제가 아주 고스톱 선수입니다. 고스톱. 내가 고스톱 하면 저는 일치를 안 해요. 밤을 새워 쳐도 나는 일치를 안 해요.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고스톱 치는 사람들이 일어나질 않아요. 자기 돈을 잃었으니까. 밤을 새워도 나는 일치를 안 해요. 이상하게 나한테 돈이 막 쫓아와 이게. 그리고 뭐 했던 내가 다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뛰어다니면서 15년을 방황하고 세상을 또 돌아다니다가 제가 이제 뭐 하나는 무너지고 뭐 하나는 무너지고 실패를 하는 가운데서 세상을 떠나려고 제가 그때 보면 우울증에 걸렸던 것 같아요. 우울증에. 그리고 집에서 입을 뒤집어서 나오지도 않고 막 그럴 때게 제가 다른 교회도 안 다니고 막 이러니까 그런 완전 피인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럴 때게 제 누님이 순복음께 구역정을 하고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뛰어다니는 그 누님이 저를 안내를 한 거예요. 동생 이러지 말고 나 쫓아서 교회 한번 갑시다. 그 나를 안내가지고 성남 순복음교에다가 나를 인도를 했어요. 저는 옛날에는 반석교회는 감리기를 다녔었는데 거기서 이제 다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제가 교회를 안 다니고 막 그렇게 있는 상황밖에 안 돼서 우리 누님이 나를 순복음교회로 인도를 한 거예요. 거기 가서 봉사하면서 제가 차차 이제 신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누님은 그렇게 무슨 긍정적인 환경이 아니었어요. 우리 누님은 정말 19살 때, 20살 때에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심리 밖에서 총각들이 우리 동네를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누님 만나려고. 그게 뭐 한두 명도 아니었어요. 우리 어릴 때 보면. 근데 누님이 서울에 가가지고 있는다고 혼자 또 서울에 가더니만 거기서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술을 안 먹으면 섹시해요. 근데 술만 먹으면 이거는 완전히 사람이 헷가닥대는 그런 사람을 만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반대를 했지만 그래도 벌써 뭐 동국까지 들어갔으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데 결혼 생활이 편치 않지요. 술 안 먹으면 섹시해요. 술만 먹으면 이게 완전히 사람이 폭력적으로 바뀌어버리니까. 그래서 예수 믿게 만든다고 오산내 기도원으로 어디 금식하고 막 해도요. 여러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사도행전 13년 48절에 영생을 주시로 작정되는 다 믿는다는 그 말씀이 확실히 맞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전도해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교회 갖다 놔도요. 안 돼요. 안 되는 사람 안 돼요. 근데 우리 매형을 그렇게 누님이 전도하려고 예수 믿게 하려고 했는데도 그게 안 돼요. 안 되고 계속 술에 그냥 쩔어 삽니다. 술에 쩔어 살아요. 그리고 막 주색 잡게 나서니까 우리 누님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애 둘러 없고 걸리고 와가지고 동생 나 이혼하려고 그래. 이혼하려고 그래. 누님 이혼하지 마세요. 우리 장씨 집안에는 이혼한 적이 없습니다. 이혼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혼하지 마세요. 참고 견뎌봅시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매형이 이제 그 술 먹고 막 쓰러서 하다가 객사를 했어. 쫙 강원도에서 객사를 했어. 그래서 제가 장례를 다 치르고 이제 그랬는데 우리 누님이 혼자가 되니까 홍콩으로 가셨잖아요. 홍콩에 가서 식당을 하면서 이제 잘 싸고 있었어요. 권사가 되고 뭐 잘 싸고 있었어요. 돈도 많이 벌고. 근데 오늘 전화가 왔어요. 동생 나 한국으로 갈래. 왜 그러세요? 새벽 기도만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주의 종으로 쓴다 그러시니 내가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누님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연세가 지금 17살이에요 그때가. 그래서 제가 누님 그런 대로 홍콩에서 재미있게 사시는데 그냥 사시지 뭐 신학교를 가실라 그러냐고. 지금 학력도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셨는데 고등학교 이상 나와야지 신학교 갈 수 있는데 그거 되겠냐고. 안 된다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전화 끊고. 얼마 전에 또 전화 왔어.
동생 안 되겠어. 내가 견딜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들어가야 되겠어. 그 정리하고 들어오셨어요. 들어와서 신학교를 간다니 어떻게 합니까? 제가 신학교에다 전화를 해서 그 행정관한테 얘기를 하는데 해서 입학 조건은 안 되지만 입학을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보는 걸로 조건을 하고서 신학교를 입학을 하는 걸 했어요. 이제 신학교를 다녔는데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검정고시 다 통과하고 자격증을 12개를 땄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그리고 심장이 아파가지고서는 그 매형한테 얼마나 놀랐으면 심장이 이제 아파가지고 기계를 차고 심장 수술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신학교 중간고사를 보는 날 그 중간고사를 안 보면은 6개월이 뒤 밀리니까 심장 수술한 사람이 간호사 의사가 보니까 병원에 없어진 거예요. 화장실 가려고 보니까 화장실도 없어요. 어디 갔습니까? 그거를 닌게로 그걸 끌고서는 시험 본다고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열심을 내면서 공부를 다 이제 마치고 그 다음에 어느 날 전화가 왔어. 아, 동생, 나 대학원 갈 거야, 대학원. 아, 누님 그만해요, 이제. 뭐 신학교 나와서 뭐 어디 전도사로 가서 조금 사역하다가 이제 연세도 있고 그러니까 그만해야지. 무슨 대학원을 가요? 아니야, 나 대학원 가서 목사 안수 받을 거야. 그래서 초신대 대학원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대학원을 또 잘 되면 또 목사 안수 받는다고 저는 연락이 왔어요. 목사 안수 받다니면 저 인천다가 교회 개척한다고 연락이 와요. 나보고 축사를 해달라고. 그래서 가봤더니 조그만 교회 지하에 반지하다가 이렇게 이제 꾸며가지고 교회를 하는데 열심히 했어요. 나이가 70이 되니까 이제 은퇴를 하지 않습니까? 은퇴하고 단사를 주고서는 나왔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요양보호사도 자격증을 가지고서는 이제 노인들을 돌보면서 가서 복음 전한다고 열심히 떠다니고 지금도 연세가 지금 77인가 됐는데도 계속 떠다니면서 그냥 말릴 수가 없어요. 열심히 특심이에요. 열심히 특심. 환경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도사리고 있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열등무시, 심기증, 불안증, 공포증, 공황장애, 뭐 우울증, 조증 뭐 이런 것들이 막 그냥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그런 환경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냥 열심히 떠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신질환에서 벗어나는 것은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열심히 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걸 빨리 벗어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명을 확인해. 사명.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자를 마치라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 내게 주어진 크고 작은 사명 이게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모든 부정적인 감정 정신질환에서 빨리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때를 따로 없는 은혜. 히브리서 4장 16절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로 없는 은혜를 받고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지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사람의 도움보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고 사명을 확인하고 그리고 열심히 일할 때에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이런 걸 체험하게 되면요. 아플 사이가 없죠. 걱정할 사이가 없죠. 근심하고 염려할 사이가 없죠.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음의 면역력 그리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기도의 사람이 있습니까? 말씀의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의 사람이 있습니까? 전도의 사람, 선교하는 사람 그리고 성령의 사람 그리고 치유의 사람이 있습니까? 일부러 찾아가서도 그런 사람을 만나야 돼요. 자주 만나야 돼요. 만나 상담하고 교제 나누고 자주 만나고 그러면 사명을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크고 작은 사명 내가 영혼권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걸 확인하고 열심히 특심으로 힘을 내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마음의 소원도 응답하시고 할렐루야. 문제를 해결하시고 마귀방에 사람방에 다 따라가고 반드시 하루하루 승리하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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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자, 뒤로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은 무엇인지 말해보십시오. 정신질환을 치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서로 나눠보십시오. 정신분열증과 귀신들림 차이에 대해서 나눠보십시오. 추천도서 기도를 통한 내적 치유. 기도된 명은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일들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저희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일들을 기꺼이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또한 그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이홀드 니버의 기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치유 기도문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일의 예비 샬롬 평화 니스의 승리 삼마 함께 라파 치유 라 목자 기득에는 의 절대군은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탄생 죽음 부활 재림 그리고 보혈과 이름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인격자 다른 보혜사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며 성부 성자 성령이 거룩하시고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한 자를 영원롭게 하시는 칭의 성화 영화에 만만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명자로 세우셔서 거룩한 도구와 통로로 사용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로 지옥에 갈 운명이었던 나를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 땅에서 마음의 천국과 환경의 천국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요즘 세상이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입니다. 나부터 회개합니다. 인간의 욕심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와 입과 손발로 지은 모든 죄들을 예수의 볼로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과 조상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불평과 원망과 욕과 비난과 무시와 말다툼을 하지 않게 하시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 거룩한 가정,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달걀신앙, 달걀 목회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를 순서대로 실행하여 나로부터 남은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질병인 영의 죽음, 영의 기능 상실, 영의 창조리서 파괴가 현역의 불을 받고 치유되어 영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혼의 질병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과 마음의 깊은 상처인 심뿌리가 뽑히게 하시고 각종 정신질환들인 심기증, 불안증, 공포증, 공황장애, 조울증과 화병, 조현병, 스트레스가 치유될지어다. 혼의 질병 가운데 부정적인 감정들인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과 열등의식, 죄책감, 수치심, 미움과 시기, 질투, 혈기가 떠나가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 행복할지어다. 혼의 질병 가운데 나쁜 습관들인 술, 담배, 마약, 도박, 부정투기, 아동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게으름과 가습이와 TV, 인터넷, 휴대폰, 가출과 오별 못하는 운전 등이 치유되고 좋은 습관이 있을지어다. 육적인 질병들은 육체를 따르는 사르커스 질병과 5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인대 세포까지 소마 질병들이 치유될지어다. 환경적인 질병들은 가정과 가문과 직장 사업장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사탄 숭배 행인 헬로윈 축제 동성애 퀴어 축제 이슬람교 이단 사입의 세력들이 없어지게 하시고 묶고 있는 사탄과 마귀 그리고 12가지 악한 영들이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의 영 저주의 영 실패의 영 질병의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기름을 강력하게 부으셔서 성령 세례를 받고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성령님이 운행하시어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각종 은사들이 나타나서 한국계 세계계 부흥과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될지어다. 영권을 위해서 영역 지도처로 도덕력 그리고 인권을 위해서 정직성실 근면 충성 또한 물건을 위해서 온유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하게 하시고 5가지 복일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이 넘치게 임할지어다. 거룩한 운동본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을 잘 전개할 수 있도록 충성된 동역자들을 만나고 필요한 재정이 채워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정성대로 이 물 드렸습니다. 이 물질은 한영강에 귀하게 쓰여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문제는 따라갔습니다. 질병은 치유받았습니다.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마귀는 따라갔습니다. 승리했습니다.